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위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내려오셔서 좀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그 요나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마음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흐름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계속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은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는데 수틀리면은 기분 나쁘면은 감정 상하면 다 때려치워 버립니다. 요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요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져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계속 다듬어 가시고 또 그를 수술해 가십니다. 요나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로 아주 대적의 관계, 대립하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역대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애굽 제국,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계속 흐르는 여러 제국 중에서 가장 악독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에 반역을 하거나 대항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냥 안 죽여요. 완전히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죽이고 또 말뚝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런 아주 잔혹한 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아수르 하면 아주 치를 떨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아니 하필이면은 니느웨야. 하필이면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 가서 그걸 하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저것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정말 제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정반대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그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순적하게 길이 잘 열려요. 항구로 가니까 다시스행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행 배에 올라서 배를 타고 갑니다. 또 항해 중에는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순적하게 열려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형통하게 잘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통하고 순적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적하고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망가뜨려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돼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해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다 던지게 되면서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죠? 물고기의 밥이 돼요.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3일 동안은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삶과 죽음의 이 사선을 넘나들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뱃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영혼이 정말 피곤하다고 얘기를 해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야, 이 시대가 정말 만성 피로의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치고 마음 상하고 마음에 고통을 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상해서 또 지쳐 있고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은 부요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이 피곤한, 그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성질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성질대로, 그 사람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인생이 결판이 나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유다는 피곤할 때 정말 피곤하구나 라고 할 때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엉뚱한 것을 못했어요. 피곤을 어디 딴 데 가서 풀고 엉뚱한 데 풀고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가 없어요. 완전히 뱃속에 갇혀서 그가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피곤하여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서 육지로 토해내서 그가 다시 목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목적지인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도착한 이 요나는요, 성을 다 돌려면 며칠이 걸리죠? 3일이 걸리는데 3일을 다 돌질 않았어요. 딱 하루만 돌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임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 지금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죠? 자기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수도입니다. 정말 상종하고도 쉽지 않은 대적의 나라예요. 아주 치가 떨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까지 왔지만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어쩌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왕복을 벗고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막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백성들이여, 우리가 악에서 떠납시다. 모든 강포에서 떠납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기를 원했어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안 망하게 됐어요. 이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안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전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는 걸 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마치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만 성질을 다 내요.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하죠? 성읍 동쪽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다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서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앉아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가 나기 시작했죠? 박농쿨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박농쿨이 갑자기 나를 자라더니 널찍한 이파리가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지금 있었던 이 요나가 갑자기 자기 머리로 그늘이 생기니까는 요나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없던 갑자기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요나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박농쿨 아래에서 박농쿨 이파리 하나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하면서 그곳에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게 뭐가 있었죠? 벌레가 한 마리 있었어요. 벌레가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늘을 만들어줬던 이 박농쿨 이파리가 갑자기 폭삭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뜨겁게 장렬하기 시작하고요. 때마침 또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왔어요. 갑자기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금방 갑자기 요나가 자기를 그늘을 주고 행복해했던 요나가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땡볕 아래 있게 되니까는 갑자기 뿔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버럭버럭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시들어버린 이 박농쿨 이파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버려 달라고. 죽여요 날. 이럴 거면 날 죽여버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박농쿨 하나를 예비하셔서 갑자기 자라나게 하시고 또 갑자기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그 박농쿨 이파리가 다 시들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이 박농쿨 이파리 하나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성질 부리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보게 하신 겁니다. 박농쿨이 자라났다가 폭삭 시들어서 사라진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걸 애지중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정상 아니냐? 아니면 너가 지금 박농쿨 이파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중지하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거 아끼는 게 정상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야, 너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실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심보가 그러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다고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신과 통한 거예요. 신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다 몽땅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모세 이후에 불렀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힐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잡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알통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근력을 자라게 하셨어요. 길러가지고 마음이 그냥 빵빵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려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병을 이깁니다. 암 수술을 받고도 잘 계시는 분도 있고 별스럽지 않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입원했다가 병원실로 나오신 분도 계세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오히려 암이 막 빨리 진행됩니다. 근데 마음이 강한 사람은 병을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 암병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판사판이다 하고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교회 와서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실컷 먹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럼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아이고 이 사람은 도대체 상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9장 2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암이 놀랄 만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볼 때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리셋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은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박농골 이파리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가 그늘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막 행복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방 해벌레 하고 있다가 이파리가 싹 시들어버리니까는 하나님 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요나의 심보를 보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십니다. 요나가 좋아하는 이 박넝쿨 이파리를 가지고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너 심보가 너 마음의 꼬라지가 어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좀 우습게 보이죠? 요나가 어떻게 박농쿨 이파리 하나 때문에 이러는가라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쓸데없는데 우리가 목숨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거 없으면 막 죽으려고 그러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박농쿨 이파리처럼 막 요나가 이파리 막 매달려가지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거가 내 삶의 활력이야, 이게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게 없으신가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윗세대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의 그 상황 물론 달라요. 그때는 뭐 갈 데가 있습니까? 볼 데가 있습니까? 재미도 없어요. 삶에 낙이 뭐겠습니까? 일어나면 그냥 일하러 가고 TV도 없으니까 일찍 잠들고. 근데 그때는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게 그들의 기쁨이고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울어요.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하고, 네? 서러워서 우는 건지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하여튼 많이 울어요. 울면서 영혼 가운데 있던 서름들, 영혼 가운데 쌓여있던 그런 것들이 다 섭섭함이 다 녹아져 내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게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믿음 가운데 나갔어요. 근데 요새 것들은 우리들은 주님 올까 걱정을 해요. 주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 청약 부어놓은 거 그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번잡합니까? TV 채널도 얼마나 많아요. 과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또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볼 것도 많고 갈 때도 많고 놀 때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로 분산이 돼 버립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와인 분위기 내면서 와인 한 잔씩 훌쩍훌쩍 하다가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되면 알코올 중독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푼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푸는 것을 계속해서 한 번씩 했던 것들이 어느새 중독으로 돼 버려요. 마치 요나도 박넝쿨 아래에서 박넝쿨 이파리에 좋아 아싸 하고 있을 때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니까 박넝쿨 이파리 하나 때문에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은 느느웨 도성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들의 독을 빼시고 마음에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가십니다. 그의 마음의 알통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려. 요나 너 마음의 생각을 고쳐먹어. 회개해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집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니나 하시오 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다 성질내요.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뭐가 잘못인데, 내가 지금 세상 관행이 다 이런데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여러분, 편리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아끼고 붙잡고 있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 박넝쿨의 이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독소가 빠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주일날 바쁘게 사역하는 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어떤 때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월요일 새벽 기도 월요일 새벽 기도 쉴 수가 없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새벽 기도 안 해야지 살 것 같고 새벽 기도 안 하면은 한 주간의 컨디션이 좀 조절될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월요일 새벽에 억지로 나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바로 새벽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스트레스 푸는 것은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가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푸는, 성도가 새 힘을 얻는 루트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요나와 같이 박농쿨 그 이파리 하나에 해벌레 하다가 그거 시들어 버리면은 나 죽겠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던 마음이 새롭게 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마음을 먹고 아침마다 새롭게 마음을 리포메이션하고 리세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알통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엉뚱한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피로를 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혹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고 있고 내가 거기서 피로를 풀고 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판을 확 뒤집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을 뒤집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착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었구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를 계속 따라갑니다. 요나를 계속 따라가시면서 요나야 정신 차려. 요나야 너의 심보를 고쳐. 요나의 생각을 바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좀 옮겨봐. 요나야 너의 취미 활동이 잘못됐어.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고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가세요.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수술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계 선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가 마음이 상하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섭섭함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치한 우리의 그 마음판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십니다. 갈아엎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수술하고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들 우리가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흥분할 것도 없고 그 말에 막 섭섭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이 담담하기를 원하십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나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따라가시며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끝까지 수술하시고 고쳐주셔서 요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본심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또 니느웨 도성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고 그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박농쿨 이파리에 빠져서 그거 하나 붙잡고 애지중지하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던 우리의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하나님 본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시대에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